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5절 상반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네. 예.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벨에서 라합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양한 시대,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설명해 왔습니다. 이러한 소개를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본받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믿음을 따라 살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러한 경험이 과거의 역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경험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멘.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어디에서 활용이 되며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가 하는 것이죠.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믿음을 활용하는 방식의 공통적인 요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근거하여 필요할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믿음을 활용하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체험을 우리 또한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 활용이 되며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32절에서 이미 앞에서 언급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냐 하는 말이죠. 이미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충분히 설명되고 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의 일을 내가 계속해서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해서 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말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 자신의 능력과 실력으로는 한계에 부닥칠 때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나로서는 최선을 다하여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풀리지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내 한계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하늘의 처분만 기다린다. 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믿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사사들과 선지자들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32절에 등장하는 명단을 보면 역사적인 그런 연대순으로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섞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연대순으로 이름을 언급하면 바락, 기드온, 입다, 삼손, 사무엘, 다윗 이렇게 해야 연대순으로 맞는데 연대수와는 관계없이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기도 했고 경험하기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여기에 언급된 사사들이나 또 선지자들 중에는 항상 그들이 믿음으로 행한 모범적인 신앙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기록된 사람 가운데 기드온이나 바락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러하죠. 이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이 그 나라를 지배할 때에 그들을 두려워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해 먹을 정도로 굉장히 소심하고 겁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실 때 기드온은 자신이 극히 약하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아서 나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고 약속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몇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짓 많이 하죠. 만일 하나님이 그곳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비행기표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만나는 저 사람이 내게 적합한 사람이라면 나 만나러 나올 때 파란색 외투를 입고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믿음이 시원찮았던 기드온이지만 나중에 기드온은 300명이라고 하는 적은 숫자,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실력 없고 능력 없는 무리들로 구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300명이. 그런데 그들로 훈련된 미디안의 군대를 몰아내고 그 땅에 평화를 되찾게 하는 일을 기드온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드온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락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나안 왕인 야빈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20년 동안 가나안 왕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이 신음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야빈의 군대를 네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락은 드보라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절대 못 갑니다. 라고 어린애처럼 반응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락에게 믿음을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드온의 경우나 바락의 경우에서처럼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 활용이 되고 힘을 발휘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잘 정리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는 33절에 보면 믿음은 나라들을 이기는 힘으로 발휘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나라들을 정복하는 힘으로 사용된 것은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와 다윗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사는 나라들을 정복했죠. 그리고 다윗은 주변에 있는 모압이나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수리아 등과 같은 나라들을 정복합니다. 이들을 아무 이유 없이 전쟁하여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벌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한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믿음으로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자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관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확장되어지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드려야 할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과제와 책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습니까? 이 일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믿음은 의를 행하는 힘으로 작동합니다. 의를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세상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손해를 보거나 또는 뒤처지게 된다, 뒤떨어지게 된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삶을 포기하고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세상에 가면 세상의 가치관에 맞춰 세상과 짝하여 사는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이러한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긴 하지만 신자의 신분적인 특징을
드러내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건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느냐를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지가 판단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게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죠. 예전에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기드온에게는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고 약속하셨죠. 이들은 이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은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오.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얻고 누리게 한다는 그런 누리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이 약속의 책이죠. 구약, 신약, 옛 약속, 새로운 약속. 우리 신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수많은 약속을 이 성경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고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뭔가를 알고 그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훨씬 빠른 응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겠다. 그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주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을 보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는 결국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뜻이죠. 네 번째로 믿음은 사자들의 입을 막는 능력을 발휘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온전하게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적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갔는지 잘 압니다. 다니엘을 시기하여 모함하려고 하는 정적들이 다니엘을 잡아내기 위해서 흠을 찾았지만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국정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도 흠을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은 단지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다니엘을 올무에 걸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다리오 왕에게 간청하기를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하자고 하는 왕의 명령을 받아냅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왕의 명령에 왕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그는 하루에 3번씩 자기가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했던 이유였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믿음을 버릴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는 적절히 타협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위협을 당하거나 타협을 강요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또 직장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은연중에 믿음 때문에 도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이러한 위협이나 타협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도 제한을 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 없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5번째는 34절에 보면 믿음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도 결국 다니엘서 3장에 등장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일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당시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지게 된다고 하는 왕의 의명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섬기겠다고 하는 그들의 믿음의 결단이요 믿음의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왕 앞에 불려갔을 때 왕이 다시 한번 그들을 회유합니다. 지금이라도 신상에 절하면 살려주겠다. 하지만 그들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들이 거절한 일로 통해서 그들은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큰 시련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은 어떤 위협과 어떤 도전과 어떤 회유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이기는 힘으로 나타납니다. 6번째, 믿음은 칼날을 피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칼날을 피한다는 말은 극단적이고 위급한 상황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다닐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 앞에 건짐을 받을 때 일어났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충성심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7번째, 믿음은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는 힘을 발휘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연약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이 연약함이라는 말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말할 때도 또한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약해지는 것, 우리의 육신의 질병, 이런 경우에도 우리의 믿음이 작동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 가장 약한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문도 별로 볼 것이 없는 그런 초라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미디안을 물리칠 때 군대도 훈련된 미디안 군대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오합지졸인 300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이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강한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을 바꾸어 미디안의 정규군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강하게 하는 힘입니다. 또 하나는 육체의 질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질병에서 회복된 히스기야의 예를 들어 우리는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그는 자기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치유해 줄 것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은 나의 질병도 고쳐줄 수가 있고 나의 생명도 연장시켜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그렇게 나타내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육신적으로 연약함에도 강해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8번째로 믿음은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 사건을 신구약 중간 시대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잔혹한 폭정에 맞섰던 마카비 형제들의 영웅적인 항쟁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다고 설명합니다. 유대를 통치했던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을 때 마카비 형제들이 분연히 일어나 이 권력과 맞서 싸웁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이 마카비 왕조가 이스라엘의 독립을 그렇게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이방인의 군대를 물리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35절 마지막에 믿음은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역사적 배경은 사렙다 과부와 수넴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이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건을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이 여자들이 모두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구하여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었듯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또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힘을 어떻게 인간의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믿음의 힘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경우에 활용되며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를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제한된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와 그 장애물이 아무리 견고하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할지라도 그때에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믿음의 능력을 기억하고 믿음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믿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핸드폰, 이것은 가히 손 안의 컴퓨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주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이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얼마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화 거는 일, 길 찾고 안내하는 일을 돕는 일, 은행 업무, 필요한 정보를 찾는 일, 문서를 편집하고 전송하는 일, 번역기, 회의 참석, 회의 강의하는 도구.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이 이런 무궁한 기능, 컴퓨터의 역할과 방불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비싸게 새로운 기능을 가진 핸드폰을 샀어도 겨우 전화만 쓰고 문자 확인만 하고 끝난다면 비싸게 핸드폰을 새로 바꿀 이유가 전혀 없죠.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하려면 핸드폰의 기능을 잘 익혀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이 믿음의 역할과 유용성을 안다고 해도 우리가 이 믿음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활용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단순한 방법을 적극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